나봐요. 오늘은 유니아에 대해서 유니아를 찾아냈습니다. 초대교회는 박해, 그 다음에 박해 엄청 당하고 그러면서도 도전하고 그러면서도 그 안에서 정말 강력한 공동체를 형성을 했죠. 어찌 보면 신앙은 고난이라는 자양분을 먹고 자라는 것 같아요. 그죠? 우리 신앙도 어느 때가 가장 그래도 우리가 아주 목적이 뚜렷하냐면 고난이 왔을 때, 그럴 때는 거의 영혼이 맑아지는 것 같아요. 사실은 돌아보니까 내가 언제 영혼이 가장 내가 스스로 느끼잖아요. 내 영혼이 지금 최상으로 맑은 상태 되는 거. 그게 언젠가 봤더니 어떤 분들은 그러더라고요. 금식하실 때 한 30일 딱 넘어가면 고요하고 맑아진대요. 예, 제 동생이 39일인가 했거든요. 40일 하고 갔다가 38일 만에가 이제 끝냈는데 30일이 넘어가니까 무념이야. 진짜 고요해지고 그 다음에 맑아지고. 근데 저는 또 언제 그렇게 금식을 길게 안 하면서 언젠가 봤더니 저는 극도로 힘들었을 때 그 막 힘든 거 두려움이 딱 끝나고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가 딱 들어갔을 때 어느 순간에 금식하러 기도는 굳이 간 게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 밑에 있는데도 심령이 고요해지더라고요. 그리고 그냥 딱 하나님 한 분만 딱 바라보게 되니까 번잡한 게 없어지니까 영혼이 정서가 고요해지고 정서가 고요해질 때 비로소 영혼이 맑아지더라는 거죠. 어찌 보면 초대교회의 성도들은 후손들을 위해서 자신들의 피눈물을 사실 심어놓은 사람들이잖아요. 정말 뭐 생명과 피와 눈물을 다 심어놓고 그 이스라엘 유대인들을 위해서. 어찌 보면은 이 박해가 있었기 때문에 더 강력하게 공동체가 더 단단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가운데 남자 사도들에 대해서는 많이 나왔지만 사실은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신앙생활을 해보면 남자분들은 앞에서 툭툭툭 치고 나가는 거 몇 가지 외에는 여성들이 일이 더 많을까요? 남성들이 일이 더 많을까요? 여성들이 훨씬 일이 많습니다. 예, 남자분들 1%면 여자들 일이 9가지입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아직도 그 정동수 목사님이라고 아세요? 그 킹 제임스 성경이 주장하시는 분. 그분은 제가 진짜 좋아했거든요. 근데 조금씩 이렇게 왜 주장이 강해지다 보니 변질이 되어가요. 그러니까 그분은 여자 목사를 그냥 아주 이를 갈고 싫어하세요. 난 그분이 왜 그러지? 그분은 근데 이상하게 신약 성경을 보면서도 왜 그럴까 이해가 안 가요. 그러니까 성경을 도대체 어떻게 보면 저럴까 그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러니까 뭐 구약시대 그대로 그분은 얘기하셔요. 여자들은 교회 안에서 떠들지도 말라 그러고 설교하실 때 그래요. 근데 그 다음부터 그분 이제 가끔 제가 그분 인하대학교 공대 교수세요. 지금도. 그래서 이제 그분을 좀 참 드문 일이잖아요. 일반 대학 교수를 하면서 교회를 그렇게 이제 독립교단이죠. 거기는 이제 요즘에는 그분 설교를 전혀 안 듣어요. 기분이 나빠서. 그리고 아주 극보수세요. 근데 극보수는 좋아요. 그러나 극보수라는 게 굳이 바람직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은 열려 있어야 돼요. 그죠? 이 가운데 그 당시는 어땠습니까? 여성들은 지금이나 그때나 단순하게 그냥 신앙인에 그치지 않고 복음을 전할 뿐만 아니라, 자, 전도를 남자분들이 더 많이 할까요? 여자가 더 잘할까요? 여자들이 훨씬 많이 합니다. 그죠? 그리고 교회를 세우는 중요한 역할을 거의 여자들이 감당을 했습니다. 참, 그러니까 이제 오늘 제목이 뭐냐면 아줌마는 나라의 기둥이다. 저번에는 아줌마는 교회의 기둥이라고 하나 해놨거든요. 이제는 나라의 기둥이야. 나라의 기둥. 이번에 그 선거 때도 그래서 엄마들이 나서서 진짜 아무튼 발휘를 해야 돼. 그러나 교회 역사 속에서는 여성 지도자들에 대해서 간과되거나 축소가 되었죠. 왜냐하면 거의 기록이 없어요. 그나마 사도 바울은 쭉 이름들을 다 나열을 했어요. 물론 이제 사도 바울이 서신을 많이 썼고 여기 27권 중에서 몇 권이
거의 반절 이상이 사도 바울이 쓴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다른 사도들의 성경의 이제 서신이 덜 기록이 돼서 어쩐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아니에요. 그 외경이나 이런 걸 어쩌다 봐도 여자들은 그렇게 나오질 않습니다. 바울은 로마서 오늘 읽었던 본문에서 유니아와 안드로니고를 소개를 하고 있다.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내 친척이요 나와 함께 갇혔던 안드로니고와 유니아에게 문하라. 그들은 사도들에게 존중이 여겨지고, 그러니까 사도들, 뭐 그냥 일반 성도들한테가 아니라 사도들한테 존중이 여겨지고, 또한 나보다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 아마 친척인데 이 사람들은 먼저 예수를 영접한 것 같아요. 이 구절을 보면 유니아는 단순한 교회 구성원이 아니라 초기 기독교의 공동체에서 존경받던 사도였음을 시사하고 있다. 그죠? 바울이 몇몇들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러나 중세 이후에 성경, 그러면 유니아가 우리가 왜 이렇게 성경 이렇게 좀 배제되고 왔나 보니까, 중세 이후의 성경 번역과 해석 과정에서 유니아의 정체성을 훼손했다는 거예요. 그녀가 여성 사도였다는 점을 희석을 했는데 어떻게 했냐면,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이 계속 번역되고 근데 지금도 어떻습니까? 우리 성경은 아직 완전히 번역이 제대로 안 돼 있어요. 알 수 없으면 다른 성경은 또 있고 원문하고 또 다르게 하고, 그러다가 단어가 없는 것도 아니거든요. 예를 들면은 50년대에는 우리나라에 상담사라는 단어 자체를 안 썼어요. 예를 들면 우리 어렸을 때 우울증이라는 병명이 없었던 것처럼, 그래서 성령님을 카운셀러, 그러니까 상담사라고 표현을 안 하고, 상담사는 단어가 없으니까 이제 보혜사 성령님이라고 하겠는데 원래는 카운셀러입니다. 그러니까 상담사. 근데 이제 상담사라는 단어가 우리나라에 없었기 때문에 번역이 그렇게 됐습니다. 그럼 지금이라도 바꿔야 되죠. 근데 원문에 돼 있는 대로 해야 되는데 안 합니다. 그러니까 유니아가 실제 여성 지도자였다는 점을 해석 과정에서 역사적, 언어학적, 성경적 관점에서 오늘은 좀 살펴보고, 유니아가 바울과 함께 감옥에 갇힌 것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럼 유니아가 누구냐? 유니아가 여성이라는 점은 현대 성경 연구에서 거의 대부분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고대 헬라어 문헌과 초대 교부들의 주석을 보면 유니아를 여성으로 기록을 하고 있어요. 자, 여기 분명히 여성으로 기록을 하고 있는데, 기가 막힌 건 초대 때는 오히려 여성으로 기록을 했어요. 근데 언제 바뀌었냐면 중세에 접어들면서 여성의 사제직을 거부했던 카톨릭이 유니아를 남성으로 번역을 합니다. 오역을 하는 거예요. 그 멀쩡하게 여자를 남자로 바꿔버립니다. 9세기 이후에 라틴어 성경 번역에서 유니아를 유니아스, 남성형으로 오역을 합니다. 교황 그레고리 1세 이후에 여성의 공적 사역은 점점 축소되었고, 중세 스콜라 신학자들은 유니아를 이제는 아예 남성으로 봅니다. 예, 그러니까 왜 인정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인정하기 싫다고 성경을 오역을 합니까? 자, 이러한 현상은 종교 개혁 이후에도 이어졌다는 것이 더 어이가 없는데, 그럼 루터는 제대로 잡았어야 되잖아요. 근데 루터도, 그러니까 제가 어저께도 말씀드렸죠. 루터의 개혁에도 물론 기독교가 탄생은 했지만 많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제 신학자들이 계속 이제 연구를 하는데, 마틴 루터도 라틴어 성경을 번역하면서 중세적 해석을 답습하여 유니아를 남성으로 표기를 하는데, 자, 킹 제임스 성경이 그나마 가장 정확하게 번역이 돼 있다 그러거든요. 근데 킹 제임스에서도 성경을 마찬가지로 남자로 합니다. 왜냐? 이 당시에 여자를 어찌됐건 어쨌어요? 여자를 어쨌습니까? 그 여자를 아무튼 숫자에도 안 넣었잖아요. 숫자 이게 로마서 16장 7절이요. 자, 보세요. 예수님 시대에 오병이어 기적에서 어땠어요? 여자를 세웠습니까? 안 세웠습니까? 그러니까 여자를, 왜냐면 그때도 아직 구약 시대였잖아요. 예수님 오셨어도 예수님 부활하신 이후에 신약 시대가 열린 거지, 예수님 오셨을 때도 구약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오병이어에서도 어째요?
여자와 아이를 숫자에 안 넣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렇게 여자를 인정을 안 하고 싶었던 거예요. 여전히 여자를 그 숫자에도 넣지 않았던 그걸 하고 싶었던 거야 이제. 거기에 유니아라는 사람에 대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고대 비문과 헬라어 문법을 고려할 때 유니아스라는 남성 이름은 존재한 적이 한 번도 없대요. 근데 아까는 유니아를 유니아스라고 남성으로 표기를 했잖아요. 유니아는 분명 여성 이름이라는 것이 이제 밝혀졌습니다. 여러 가지 증거로 유니아가 여성이라는 사실을 밝혀진 후에 이제는 유니아를 사도들 중에 저명한 자라고 저명한 자라고 그 이전에는 표기가 됐었는데 이제는 그래 알았어 여자로 할게 이러고 난 뒤에 또 뭘로 오역을 하기 시작하냐면 저명한 자를 빼요. 그 말도 싫은 거야 이제. 여자까지도 인정을 했는데 표현을 오역하기 시작했는데 뭐라 그러냐면은 그냥 20세기 보수적인 복음주의 진영에서 유니아를 사도들 중에 저명한 자가 아니라 사도들 중에 잘 알려진 자로 번역을 합니다. 또 주장을 해요. 아니 그게 뭐라고. 그러니까 어찌 보면 장로님 정말 죄송해요. 장로님은 뭐 저분은 그럴 리가 없습니다. 저분은 뭐 마음이 바다와 같고 인품이 하늘을 펼쳐놓은 것 같습니다. 근데 남자들 중에서도요 정말 남자들이 진짜 문제가 생겼을 때 얼마나 찌질해지는지 아시죠? 그게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남자들이 문제가 생겼을 때 여자 뒤로 숨어요. 이게 뭐 적절하지는 않은데 예를 들면 남자들이 바람피다 걸리잖아요. 그러면은요 자기 마누라 뒤에 숨는데요. 그리고 마누라가 나서 세계를 주기를 원한대요. 그리고 엄마 이러고 엄마 이러고 아내는 제2의 엄마야. 그게 무슨 일이 그리고 싸움이 나도요. 내가 지난번에 어떤 70 넘은 분을 상담을 한 번 한 적이 있거든요. 우울증이 너무 심하셔서 했는데 이분이 지금 마음에 원이 맺힌 게 우울증 온 원인이 뭐냐면 남편에게 너무 사랑받고 인정받고 싶었어요. 근데 시집살이를 너무 심하게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남편에게 한 번도 위로받고 사랑받는다는 확신이 없었던 거예요. 그랬는데 뭐냐면은 그러니까 이제 쭉 그림을 그리면 이제 계속 질문을 하잖아요. 제일 속이 상했던 때가 가장 슬프고 마음이 아팠을 때가 언제였냐고 물어보니까 자기가 동네 여자들하고 싸움이 났는데 자기가 그 남편이 왔으면 자기 편을 들어주고 자기를 딱 해줘야 되는데 가만히 서서 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 와서 기껏 한다는 말이 당신도 잘못했어 그러더라는 거예요. 자기는 비록 잘못했어도 이 사람들 앞에서는 자기 남편이 자기 편을 딱 들어주고 집에 와서 욕을 하더라도 그랬으면 좋겠는데 자기 남편이 그냥 그것도 있잖아. 저 여자 내 마누라 아닙니다 이런 표정으로 좀 멀찍이 서가지고 그냥 팔짱 끼고 보고 있더라는 거야. 근데 그 남편에게 물어봤어요. 왜 그러셨냐니까 자기 너무 쪽팔려서 그랬다는 거야. 자기는 여자들이 그렇게 억세게 싸우는 걸 제일 싫어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네 거기다가 남자들은 더 제일 싫어하는 게 또 여자들끼리 동네에서 쌈나는 걸 남자들은 제일 싫어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남자 마음도 난 충분히 이해가 가고 여자 마음도 이해가 가는 거야. 그러니까 남자들은요 정말 중요한 시기에 아내 편 안 듭니다. 왜냐면 아내가 오히려 아내 뒤로 숨습니다. 이 얘기가 왜 나왔지? 아무튼 남자들이 찌질해. 그까짓 게 뭐라고 이렇게 여자 인정 안 해주려고 유니아를. 그러니까 저명한 자가 아니라 무슨 저명한 자야. 예, 잘 알려졌다고 해야지 알려졌다고. 이렇게 또 오히려 또 번역을 합니다. 이런 주장을 반영하여 보수적 교단과 한글 성경에서 있는 그대로 번역을 해요. 그냥 잘 알려진 자다. 그러나 대부분의 신학 연구자들은 이 구절이 사도 공동체 내부에서도 뛰어난 인물이라는 의미로 쓰여졌음을 강조하고 있고 즉 유니아는 사도적 직무를 수행했으며 이는 초대교회에서도 인정받은 사실입니다. 생각해보세요. 사도 바울이 자기가 이렇게 기록을 했는데 이걸 계속 오역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과 같이 어떻게 해요? 따라서 성경 번역에도 이를 반영하기 시작해서 우리나라도 그전에는 이렇게 안 했대요. 2011년이 돼서 겨우 몇몇 성경에서 다시 유니아의 사도적 지위를 회복을 했다는 거예요. 자, 근데 보세요. 바울과 같이 감옥에 갇혔던 유니아잖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초대교회에서 복음을 전하는 일은 정말 쉬운 일이 아니었죠. 왜냐? 얼마나 박해를 받았습니까? 로마 제국과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기독교 신앙을 위협적으로 여겼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은 체포되거나 박해를 받고 있을 때입니다. 이때는 뭐 아무튼 사도 바울도 계속 감옥에 갇혔었잖아요. 맞기도 맞고 그래서 순교를 얼마나 다 거꾸로 다 죽고 막 이랬잖아요. 바울 자신도 여러 차례 투옥되었고 그의 동력자들도 마찬가지였죠. 그러나 유니아가 바울과 함께 감옥에 갇혔다는 기록은 그녀가 단순한 신앙인이 아니라 선교사적 사도로 활동하며 박해를 받았음을 보여주는 강력한 증거이기도 하다. 아니 그냥 앵간히 그냥 동네 아줌마처럼 그냥 지나가다가 아유 저랑 교회나 한번 가실래요? 이런 전도자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감옥에 넣을 정도면 이거 더군다나 남자들하고 똑같이 감옥에 똑같이 들어갈 정도면 왜냐면 앵간한 사도들보다 차라리 아무튼 더 활동적으로 했다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 성경에 쭉 보면 여자 사도가 지금 오늘 우리 유니아밖에 몰라요, 그죠? 생각나는 분 있으세요? 같이 사도들하고 감옥에 갇혔다는 누구 있나요?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보세요. 사도하고 똑같은 일을 해낸 거예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사도들보다 더 많은 일을 하죠. 왜? 교회는 남자일보다 여자일이 더 많으니까요. 초대 기독교에서 여성들은 종종 사회적 한계를 뛰어넘은 지도자의 역할을 했죠. 누구예요? 브루스 길란. 브루스 길란은 바울하고 같이 교회를 지도했고요. 그리고 저번에 제가 다비다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다비다도 사회적 아예 그 사회의 계층들을 그거를 바꾸는 사람이에요. 누구예요? 과부. 뭐 여자로 치지도 않는 과부, 그다음에 이방인 나그네 같은 이런 여자들을 다 모아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그 당시는 여자들이 직업을 가질 수가 없었거든요. 별로 나가서 할 수가 없었잖아요. 근데 어떻게 해요? 바느질하는 걸 아예 가르쳐서 여기서 생산을 그러니까 공장을 하나 세워가지고 아예 여자들이 자립을 할 수 있는 사회적 변형을 일으킨 게 다비다인데 다비다한테도 어떤 지위가 주어졌어요? 사도라고 합니다. 제자. 그러니까 제자들과 제자는 완전히 다릅니다. 제자는 그러니까 이 12제자처럼 제자를 해야 돼요. 제자들은 그냥 무리들을 제자들이라고 했던 거고요. 근데 다비다도 어디로 들어갔어요? 제자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제자라는 호칭을 들을 만큼 다비다도 사도로서 책임을 다했던 여성 지도자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지금 오늘 뭐라 그럽니까? 나를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동력자라고 부릅니다. 사실은 제가 우리나라의 감리교 제일 큰 감리교회는 네 군데죠. 임마누엘 교회, 금난교회, 소망교회 또 한 군데가 어디 있는 광리교회 맞다 광리교회. 제일 큰 감리교회 4개를 같은 사형제가 다 하잖아요. 제가 그 어머니 전도사님이 사역하셨던 저기 민통서 있는 그쪽이거든요. 가봤거든요. 그 교회 사역하시던 거 그대로 보존이 돼 있고 그 동네에서는 예수를 안 믿는 사람도 그 목사님 4분의 어머니 전도사님을 너무 존경을 해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렇게 말해요. 금난교회가 그때 막 사건 터져 MBC에서 막 때리고 이랬을 때인데 동네 사람들이 뭐라는지 아세요? 그래도 그분이 기도하신 그 자식들은 틀림없이 자기네들이 이런 데는 거야. 설령 그랬다 쳐도 그분의 공로를 생각하면 자기네들은 그 자식들한테 손가락질 안 한다는 거예요. 그 정도예요. 그 엄마 전도사님이 어느 정도로 그 지역에서 영향력을 끼치고 아주 정말 그분은 누구나 인정하는 기도하는 어머니였어요. 그리고 어때요? 금난교회, 감리교회, 소망교회, 임마누엘교회 우리나라에 아무튼 제일 큰 감리교회 네 곳에 사형제가 다 사역을 하잖아요. 물론 다 큰 교회를 사역한다고 해서 성공했다 이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그 어머니의 기도가 그 후손을 그렇게 아무튼 어찌됐거나 그 영향력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참 여자 한 어머니 그런 분들에게는 우리도 동네 사람들이 어때요? 저절로 예수 안 믿는데도 그분을 존경을 합니다.
그다음에 빌립 지사의 3명의 딸도 막 예언을 하고 이랬죠. 왜냐면 사도 바울이 갈라 그럴 때 그 빌립 지사의 딸 하나가 예언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선지자였습니다. 선지자로 불렸습니다. 빌립 지사의 3딸도 말씀 사역을 감당했고, 그러다 이 당시는 가정교회가 더 많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성들은 가정교회를 운영하면서 초기 기독교 공동체에서 중심 역할을 감당했고 담당을 했습니다. 신약에서는 여성들이 집사, 장로와 같은 지도적 직분을 수행했음을 암시하는 구절들이 수없이 기록되었는데, 당시 여성들이 공적인 지도자로 활동하는 것은 상당한 용기와 희생을 요구하는 일이었고, 유니아는 그 어려움을 감수하고 사도로서의 삶을 살았던 지도자였습니다. 유니아는 그럼 사도인가 그냥 집사인가, 또 이걸 가지고 또 따져요 사람들이. 바울은 종종 자신의 사도직을 특별한 사도로 언급하면서 예수님께서 자신에게 직접 나타나셨음을 강조했죠. 어디서 나타났습니까? 다맥색 도상에서 네가 왜 나를 핍박하냐고 나타나셨었죠. 그러면서 바울은 아주 넓은 의미로 사도라는 말을 사용을 했는데, 12제자뿐만 아니라 바나바나 신라도 사도로 언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바울 자신도, 바울이 사실은 예수님의 지상 사역일 때는 직접 경험하지 않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라고 불릴 수 있었던 것은 자기를 고린도전서 15장 8절에서 자신을 마지막 사도된 자라고 언급을 합니다. 왜냐? 예수님이 자기를 직접 부르셨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는 예수님께 직접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자기도 사도라고 그럽니다. 또한 로마서 오늘 읽었던 본문 로마서 16장 7절에서 유니아와 안드로니고가 자신보다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었다고 언급하면서 사도들 중에 저명한 자라고 하죠. 이는 유니아가 실제 사도로 활동했다는 것을 바울이 인정했다는 증거입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에서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라고 선언하면서 교회 내에서의 역할이 성별에 의해서 제한되면 안 된다는 걸 강조하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갈라디아 1장에서 자신이 사람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직접 부름을 받았다고 강조하지만, 동시에 바울보다 먼저 믿은 자들을 인정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 바울이 사실은 워낙에 뛰어나잖아요. 사실은 큰일 작은 일을 우리가 구분할 수는 없지만 워낙 월등하게 뛰어나요. 언어도 그렇고 지식도 그렇고 그 다음에 선교 방법도 그렇고, 어저께 이제 우리가 이 사도 바울에 대해서 어저께 했는데, 워낙 뛰어난 사람이다 보니 사실은 너무 자기도 무슨 일을 잘하다 보면 여러 가지를 막 다 잘해내다 보면 살짝 교만이, 자기도 모르게 사람들이 하도 잘한다 하면 이게 나올 수가 있거든요. 제가 토요일날 우리 교회 여기 어르신들 초청잔치 때 제가 또 노래를 부릅니다. 우리 노래교실 노래하는 애 연습시켜서 그날 저 떼창으로 다 나와서 한번 해라 해가지고 오늘 지금 이제 시켜놨는데, 제가 가만히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봤더니 나는 도대체 우리 교회에 어떤 행사든지 안 끼는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왜 사람들이 잘한다 이러면은 살짝 해봐 막 이제 이런 게 나올 수 있어요. 근데 저도 제가 제 인격을 오늘 알았어요. 참 착하구나 내가. 왜냐면 그래, 내가 우리 교회에서 어디든지 내가 필요하다면, 아니 늙어지면 온돈 아니 힘 있을 때, 아니 그리고 죽으면 이 죄는 다 뭐에 필요해요, 그죠? 아니 내가 얼마나 더 살겠다고, 그지? 아니 힘 있고 할 수 있을 때, 그래서 해달라고 할 때 어머 할렐루야, 당연히 해야죠 이러고 오는 게 당연하지. 그러든지요 이러면은, 아니 하나님이 재능 주셨는데. 그래서 오늘 보니까 교만할 수가 있어요. 근데 바울의 인격이에요. 절대로 오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도들을 얼마나 존중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걸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드냐면, 이게 영적인 뛰어남에도 불구하고 정말 다른 제자들은 월등히 뛰어넘는 일을 많은 일을 감당하고 많은 지식과 재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도들을 철저히 존중해줘요. 그래서 바울이 인격까지 돼 있는 사람이구나. 어쨌든 우리나라도 좀 인격이 된 지도자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이는 자신을 독보적 존재로 만들기보다 어떠냐, 나 잘하잖아.
그건 내가 해야지 이러지를 않고 하나님의 사역 안에서 자신보다 앞선 사도들 이분들을 존중하고 인정하는 태도를 보여주었던 사도 바울입니다. 이 점은 초대교회는 여성의 역할을 공식적으로 인정한 중요한 신학적 선례라고 볼 수 있고 그러므로 현대교회 자 지금 제가 하고 싶은 얘기 이제부터입니다. 현대 교회에서 여성의 리더십을 논의할 때 중요한 신학적 기반이 될 수 있습니다. 여성의 리더십은 성경적으로 정당화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교회 그 목사님처럼 여자가 어디서 교회에서 떠들어 그 여자 목사는 절대로 안 돼. 절대로 여자 목사 안수받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자들은 잠잠하려는 거예요 교회에서. 그리고 그 왜 그래요? 그 교회 안에서 이제 그거 제가 한번 찾아와서 해드릴게요. 사도 바울인가 누가 썼죠. 여자들은 교회에서 그게 그 뜻이 아니거든요. 예, 완전히 그 뜻 아니거든요. 근데 지금 그 목사님은 여자들 잠잠하라고 사도 바울이 그랬는데 어디서 여자들이 목사 안수를 받아가지고 여자가 아마 목사가 돼가지고 떠들고 있냐고. 야, 그냥 교수인데 저 양반이 저분이 왜 저렇게 무지할까 막 안타까운 거예요. 그리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여자가 우리 교단도 권사님을 장로로 세우기 시작한 게 얼마 안 됐죠. 얼마 꽤 됐나요? 우리 순복음 교단도 그렇게 오래 안 됐어요, 그죠? 근데 감리교가 제일 먼저 여성을 장로로 세운 게 감리교단인 것 같아요. 감리교에서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감리교는 약간 좀 이렇게 개혁파이, 진보파입니다. 남자를 권사라고. 예, 거기 권사도 있고 여자 장로도 있어요. 예, 감리교는 그래요. 예, 권사를 지나야 돼 남자도. 예, 그랬는데 어찌 됐거나 교회 안에서 사실 지금 우리 6층에서 7층에서 우리 권사님들 지금 계속 기도하고 계시잖아요. 저 기도의 힘이 없으면은요 이 교회가 지탱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곳곳에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의 손길이 없이는 교회가 운영이 될 수가 없어요. 아니 근데 어떻게 여자가 교회에서 잠잠할 수가 있습니까? 그죠? 그리고 남자들은요 또 그런 세세한 일을 못 해냅니다. 그나마 우리 권사님들이 빡세게 받쳐주고 집사님 여성교회에서 막 받쳐주니까 장로님들 회의해가지고 그럼 이번에 뭐 무슨 행사 때 이렇게 합시다. 그 다음 일을 누가 다 해요? 여자들이 다 하잖아요. 여자들이. 그러니까 이거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 해석의 중요성도 봐야 되지만 유니아의 사례는 성경 번역과 해석이 시대적 문화적 영향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이제 보여주는데 성경을 해석할 때 원문의 의미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 여자의 잠잠하라는 게 그 얘기가 아니라는 걸 이제 알아야 됩니다. 흔히들 성경 해석을 근데 이게 있어요. 코에 걸면 코걸이. 그분이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거죠. 귀에 걸면 귀걸이인데 하는 식으로 자신의 생각을 반영해서 성경을 해석할 때가 많죠. 그러니까 요즘에는 강의 설교도 많고 강독도 많고 이래서 괜찮은데 예전에는 다 그냥 목사님들의 알레고리칼한 설교. 그러니까 본문을 가지고 자기 견해와 자기 해석을 가지고 설교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라 그랬냐면 세상 사람들도 야 니네 성경은 그거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아니냐 그랬던 게 그래서 나왔던 얘기입니다. 왜? 이 사람이 이 본문 하나 가지고 다 각자의 견해를 가지고 얘기할 수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게 이제 알레고리칼한 해석이라 그러는데 이걸 남용을 했을 때가 많죠. 예를 들면 과거의 두렵던 헌금 이야기를 헌신으로 잘못 전했죠. 그게 아니었잖아요. 근데 과부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렇게 다 드렸는데 가진 거 가지고 막 야단 맞고 저도 옛날에 그렇게 야단 맞았거든요. 근데 이제 좀 가다 보니 그게 아니구나. 그리고 요즘에 이제 100세 시대가 되시니까 어떤 문제가 있냐면 젊어서 정년을 하세요. 그 장로님들 중에 이제 제가 아는 교회에 장로님들이 정년이 70%세요. 예. 그 회사, 그러니까 아직 그 교회에서 정년이 아니라 직장에서 정년이 되고 교회에서는 여전히 장로님인데 뭘 할 때마다 장로님들이 먼저 앞장서세요. 장로님들이 본을 보여서 그 목사님들 약간 나이는 저랑 같거든요. 그런데 완전 꼰대예요. 그래가지고 차를 제네시스 90? 아니 그랜저 90이고 뭐 그게 제일 비싸대 1억이 넘는데요. 미친 거 아니에요? 목사가 무슨 1억이 넘는 차를 왜 타요? 무슨 지방을 헛간날
저기 작업하러 다니는 사람도 아니고. 그러면은 이제 그거 왜냐면 거기 제 친구 장로가 나와버렸어요, 그 교회에서. 근데 나오라 그랬어요. 왜 나오라 그랬냐면 장로님들한테 다 알아서들 하시오 뿜빠이해서 이렇게 된 거예요. 아, 뿜빠이 이게 외래어예요? 영어야? 이래야 몰라. 아, 뿜빠이 너무 정겹지 근데 확 들어오지. 근데 그러니까 이 저기 제가 이제 그 장로가 방송 일을 하던 사람인데 이제 정년을 했어요. 60살이니까 했는데 아니 50 그렇지 60이 됐나 봐요. 그러니까 이제는 뭘 가지고 살아야 돼요? 수입이 없어요. 연금? 국민연금 그래봤자 제대로 안 나오잖아요. 그러는데 아니 1억이 넘는 차를 그래서 나한테 물어보는 거야. 우리 목사님은 어떤 차 타시냐고. 우리 목사님 옛날 차 아직도 타고 다닌다 그랬어. 그랬더니 이제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장로님들이 그래 어떻게 사내야지. 그래가지고 사드렸대요. 아니 교회하고 뭐 집구석이나 왔다 갔다 하면서 근데 옳지 않습니다. 근데 그날 설교를 그 과거 두레돈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야 그분이 설교까지 가르치는 분이거든요. 이름도 이거 알면 아무튼 여기까지. 그러니까 이게 참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초대교회를 돌아갈 수도 돌아갈 일은 아니지만 어때요? 초대교회의 정신을 참고할 만한 것들은 있습니다. 뭐가 있을까요? 초대교회는 오히려 지금보다 남녀 구분이 없이 은사를 따라서 사역하는 공동체였습니다. 어떤 교회는 권사님들이 사실 기도 많이 하시는 분들이 은사가 많은 분들이 계세요. 그런데 목사님이 막아가지고 못하는 분도 계세요. 근데 어떤 교회는요, 그 목사님 제가 정말 존경하는 분이 계시거든요. 권사님이 자기 이름도 못 쓰는 분이에요. 근데 이 영적인 의사가 예언의 의사, 이런 게 되게 너무 강하게 나타나세요. 근데 그 목사님 얼마나 지혜로우세요. 근데 목사님은 은사가 그렇게 하나도 안 나타나. 어떻게 하느냐? 권사님은 맨날 교회로 오시라 그래요. 아픈 사람이 상담하러 오면 권사님 저분 기도하세요. 그래서 권사님이 그분 머리에 손을 얹으면 목사님이 뒤에서 감동이 와서 소름이 끼쳐. 그분이 환자에게 손을 얹게 하고 이 목사님이 권사님에게 목사님 머리에 손을 얹어요. 그러니까 3단계 이렇게. 그래서 마음껏 이 권사님을 사용하세요. 아니 은사가 있으면 그게 뭐라고? 이제 그게 무슨 자존심 상하는 일이야. 아니 어찌 보면 고마운 일 아니에요? 내가 못하는 거 권사님이 해주니까. 그런데 대신 질서를 지키잖아요. 권사님이 기도하시고 그 권사님 머리에는 목사님의 손을 얹고 그러니까 너무 아름다워. 그래서 그냥 기도받고 가고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 될걸. 그죠? 그러니까 남자들이 찌질해서 그래. 현대국 교회도 남녀를 구별하지 않고 모두가 하나님의 사역에 참여하도록 독려해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 유능한 리더자는 똑똑한 리더자가 아닙니다. 자기가 뭘 많이 할 줄 아는 사람이 리더자가 아니에요. 리더자는 인격이 먼저 기본이 돼 있고 두 번째는 사람을 잘 쓰면 돼요. 혼자 잘하면 몇 가지밖에 못하지만 잘하는 사람을 골라다가 쓰면 이 사람들이 한 가지만 있으니까 얼마나 많은 시너지 효과가 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교회는 정말 교회 리더자가 됐든 사회 리더자가 됐든 사람을 적시적소에 잘 사용하는 그런 리더자가 그러니까 재승덕박이라고 그러죠. 재주가 아무리 많아도 덕이 없으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천박스럽고. 근데 재주는 좀 없어도 덕이 있는 사람은 대신 사람을 잘 사용하겠죠. 결론적으로 유니아는 초대교회에서 중요한 사도 중 한 명이었고 단순한 교회 구성원이 아니라 복음 전파를 위해 바울과 함께 감옥에 갇힐 정도로 헌신한 지도자였습니다. 바울이 유니아를 사도들 중에서 저명한 자라고 평가한 것은 유니아의 사역이 당시 기독교 공동체에서 높이 평가되었음을 의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중세 이후에 여성의 교회의 역할이 축소되면서 유니아의 정체성도 희석되었고 성경 해석의 역사에서 중요한 왜곡 사례로 남게 되었지만 현대교회는 이러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여성 리더십을 보다 적극적으로 인정하고 유니아의 사례는 여성 사역의 신학적 정당성을 강화하는 중요한 근거가 된다는 거죠. 사도 바울이 이렇게까지 말했으니 현대교회에서도 이제는
여자는 목사 되면 안 된다. 여자는 교회에서 떠들면 안 된다. 이런 소리 하지 말고 활용을 잘하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리고 교회는 95%가 이 여성 리더자들, 여성 재직자들이 일해주지 않으면 목회를 할 수가 없습니다. 장로님들도 사역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집안 마찬가지입니다. 사회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여성들은 그래서 좀 잠잠할 필요는 있어요. 왜냐하면 여자들이 너무 재주가 많아서 여자들은 멀티잖아요. TV 드라마 보면서 대림질하면서 찌개 끓이면서 전화 받으면서 애 숙제까지 다 봐요. 다 챙겨내요. 남자들은 어때요? TV 하나 보고 있으면 리모컨 들고 다른 거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아담을 지으시고 하와를 데려오셨을 때 뭐라고 하셨냐면 돕는 배필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성들은 대신 교회 안에서 덕이 있는 그런 사역자가 되기를 기도합니다.